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누리는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성탄의 계절이 돼서 여러분 시내에 나가보면 불빛이 벌써 달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은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아주 화려한 그런 불빛으로 장식을 했어요. 저분들이 성탄절에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을까요? 성탄절에 좀 와서 선물을 좀 많이 사가고 물건을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저거를 장식하는 그 데코레이션 팀에서는 1년 동안을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장식을 하는데 백화점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루돌프, 사슴, 코는 이것도 성탄절과 상관없어요. 산타클로스도 성탄절과 상관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절망하던 인생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절망하고 살고 있나? 소망하고 살고 있나?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망하고 있나? 소망하고 있나?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휘황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새 생명의 빛이 있어요. 구원의 빛이 있어요. 천국의 빛이 있어요. 기쁨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빛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막 환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기쁨의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염려하고 근심하면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집니다. 환하게 빛이 나야죠.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사람은 원래 소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누구냐?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하는 인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자동차도 만들고, 예? 강릉에 가면요 버스가 있는데 운전수가 없는 버스가 돌아다닌답니다. 관광을 위해서 예약만 하면 무료로 타는데 세 코스로 돌아다닌대요. 한번 가보세요. 자율 운행 버스인데 운전수가 없어요.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신호등 앞에서 서고 목적지 가서 또 내려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 차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우주선도 만들고. 사람은 소망하는 존재다. 소망하는 존재다.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철학자도 말하기를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꼭 필요하다.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생명력. 아멘. 자녀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장사하는 상업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삼중고의 그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인간 승리자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학자로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늘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박양수 목사님 아버님, 박양수 목사님이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딸도 있어요? 아, 그래요? 사남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애국자죠, 애국자 요즘 같은데. 네? 서울의 어느 교회로 이제 부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엊그저께 생각해 보면 막 청년 때 같이 그냥 뛰어다니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하시고 그랬는데, 그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소망이죠. 아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인간은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소망의 존재라.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분이죠.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좀 병들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이 프랭클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살아가지고 나갈 것이다.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리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소망의 빛이 가득했던 거지요. 그는 살아서 그래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자, 뭘 소망할까? 자녀를 소망하고 막연하게 미래를 소망하고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요. 노래가 생겨요.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면 노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노래하는 인생이 돼요. 찬송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즐겁게 노래하며 그렇게 살려면 누구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 교회 들어오실 때 보니까, 권사님들도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아주 단장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소망 있는 사람은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머리카락에 거미줄이 있어요. 네? 화장도 안 해요. 옷도 그냥 되는 대로 입고 다녀요. 네? 잠옷 입고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좀 마음에 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모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 있는 사람, 내일의 소망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집을 가보면요, 거기 가면 파리가 여기저기 기절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파리가 막 미끄러진다니까. 우리 여기 김용호 집사님 계시지만요, 김용호 집사님 댁에 가보면요, 파리가 기절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깨끗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배경일 집사님 가정도 똑같아요. 100세가 넘으신 어머니 모시고 두 분이 사시는데, 지난번 신방 가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방이 깨끗한지. 배경일 집사님 그 틈만 나면 닦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깨끗한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은 그 삶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괜히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많아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왜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잠언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을 즐겁게 이루신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소망은 생명력을 공급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쥐를 한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깜깜하게 밀폐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요, 3분 만에 죽더랍니다.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박스 안에 약간의 빛이 들어가게 하니까 36시간을 버티더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그러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복지로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소망하면 그 소망한 대로 결국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왜 대부분의 인생들이 소망을 품지 않고 절망하며 살까? 그 원인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신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대형 사기를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노동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기를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며 삽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질까?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탐욕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에 우리 강남처럼 큰 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이제 투자만 하면 굉장한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부터 좀 거기 가게 해달라고요. 전부 거기 가입을 했는데 900억이 넘는 돈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네? 사기당한 겁니다. 요즘에 보면 말이죠. 뭐 문자가 많이 와요. 여기 투자하시면은 30만 원 투자하면요. 뭐 2천만 원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벌 돈이면 자기들이 벌지 왜. 네? 가난한 목사한테까지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사람도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재물이 최고지요. 명예가 최고지요. 권력이 최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고 사람들이 전부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들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주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땅의 일, 땅의 이치, 땅의 환경, 땅의 재물, 명예, 권력.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척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나는 저곳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외면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도 외면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쾌락, 권력 자꾸만 그리로 가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요.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와서 불 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여기서 인도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집에서 그래도 핸드폰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봅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안 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멀리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가 있단 말입니다. 새벽에 못 보면 낮에라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마침은 뭐냐? 멸망이다. 그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를 말합니다. 먹는 배,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암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당신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 암을 소멸시킬까요? 항암 주사를 맞고 아니면 수술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아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점점 크게 만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암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사단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는 것. 여러분, 구약에 호세아 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은 고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주셨어요. 선지자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내를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내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에 빠지고 잘못된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고 다른 사람의 아기를 잉태해가지고 들어와요. 참 기가 막히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호세아 2장 5절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떡이 되고 내 물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술투를 내게 준다고 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뭔가 하면 호세아 2장 3절에 보면 그가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 또 곤고해지고 자녀들에게까지 화를 물려주고 결국은 공허함과 흑암만 그 인생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좌절과 낙담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그랬어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걸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많아도 결국은 헛된 것이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헛된 꿈, 헛된 말이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참된 소망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들어도 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어야지 그것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장래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 이제는 아프지 않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을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소망을 만드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그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절망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여러분 신세계 백화점은 손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여전히 귀공자야. 우리 가정의 아들이야. 다 싸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어요? 아유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상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씻겨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 나는 그때 실패했는데 한번 성공해 볼래요. 또 실패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더 나와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무슨 소망을 갖게 됩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다. 천국 시민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국적이 이중 국적이에요. 대한민국 국적 하나, 또 하나는 천국 국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동남아에서도 들어오고요. 막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여기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저 필리핀에서요. 이 바나나를 짊어지고 나르는데 정말 목숨 걸고 바나나를 평생토록 날라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짐을 막 나르는데 강을 건너가고 막 이래가지고 해요. 신발도 없이 하는데 그렇게 한 달 일하는데 7만 원을 줘요. 우리 돈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제 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연세 드시면 전철도 공짜. 네? 병원에 가도 뭐 그냥 웬만한 건 그냥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 드시면 또 기초연금도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나라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요. 정말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영화로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뵈면요, 권사님도 병이 있고, 집사님도 병이 있고, 또 젊은 사람도 병이 있고, 또 저한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 여기가 안 좋아요, 저기가 안 좋아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쳐놔도 때가 되면 또 아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빚어져서요,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 믿고 먼저 자는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체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가장 젊고 아름답고 질병이 전혀 영원토록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좀 있어도요, 이 땅에선 그래요.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눈병도 낫고 귀병도 낫고요, 다 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하며 살아야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가득하고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